서울신학대학교 카펠라 합창단이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열린 음악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음악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합창단에게 음악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독교 미디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대응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마련한 제3회 국제 기독교 방송 미디어 컨퍼런스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연세대가 개설하는 온라인 강좌에 젠더와 난민에 관한 과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국내에 있는 한 신학교 합창단이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적인 음악회의에 초청받아 참가했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음악회에서 합창으로 하나님과 한국을 알리고 온 서울신학대학교 카펠라 합창단을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지휘에 따라 합창단이 목소리로 빚는 하모니,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 곳, 바로 프랑스입니다. 지난 7월 서울신학대학교 카펠라 합창단이 국내 최초로 프랑스에서 개최된 뮤지크 한 꽃뜨듯 아크르에 초청된 겁니다. 12회를 맞은 음악회는 프랑스 9개 시가 공동 주최했으며 7개 협회, 10개 국적 160여 명의 음악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에 한국이 명예 초청국가로 선정됐고 카펠라 합창단이 실력을 인정받아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된 겁니다. 12년 동안 유럽 여러 나라, 아시아의 특별히 중국 이런 나라들의 합창단을 초청해서 12년간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아직까지 분단되어 있는 한국의 합창단을 초청하고 싶어서 한국에 요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국립이나 시립 합창단이 아닌 만큼 국제음악회에 참여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철저한 준비로 부담감을 주려다는 카펠라 합창단. 2시간이 넘는 오라토리오부터 다양한 곡을 준비했고 현지 관객들에게 한국적인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편곡된 옹해야, 아리랑 등을 선곡하기도 했습니다. 신학대 합창단인 만큼 종교적인 음악도 선보였습니다. 협회 측에서 요청하기는 우리가 신학대학이니까 너무 기독교적인 음악도 좋지만은 일반 한국적인 합창곡을 좀 소개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받아서 한국의 합창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카펠라 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서울신대 서은주 교수와 합창 단원들은 공연 가운데 예수나 할렐루야라는 가사가 포함된 종교음악에 관객들이 기립해 앵콜을 연호하거나 감격해 우는 등 열렬한 반응을 보여 놀라웠고 그들과 음악을 통해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합창단원들은 음악회 일정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다며 관객들의 성원을 통해 신앙인에게 음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짐하는 신앙 성숙의 기회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자세라든지 그런 거에도 되게 점검도 많이 하게 됐고 저의 노래의 목적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확신을 더 받고 돌아온 것 같아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번 프랑스 연주 사역을 갔다 오면서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정말 확실하게 마음속으로 새길 수 있었던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시간입니다. CTS는 건강하게 사역하는 12개 교회의 사례를 통해 침체된 교회에 소망을 불어넣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5년 동안 섬에서 선교하면서 동반 성장을 꿈꾸는 영동교회를 소개해드립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에 위치한 장도. 교회 안쪽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둘, 셋씩 짝을 이루어 어르신들의 파마와 염색을 돕는 손길들.
바쁜 일상 가운데 머리를 신경 쓸 틈조차 없던 어르신들은 행복할 뿐입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먼 길을 오셔갖고 그 좋은 일만 해주고 우리가 행복하네요. 영동교회는 5년째 장도를 찾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선교대원을 구성해 장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장도 주민들은 이제 영동교회 교인들이 익숙합니다. 한두 번 찾는 사람들과 달리 꾸준히 방문하는 교회 식구들이 이제는 가족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 혈액검사 전부 다 해드려요. 이제 그러고 애기는 많이 컸어요. 애기 내가 사진 안 먹었잖아요. 그거 물어보고 예. 영동교회의 섬 선교는 장도의 유일한 교회인 장도교회의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 2~3명 정도에 불과했던 교인이 5년 만에 20여 명으로 늘어난 것. 5년째인 올해는 영동교회의 도움으로 교회의 현판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면 근데 지역 주민들이 마음문이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언제 영동교회에서 오시는가 그걸 기다리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영동교회는 선교에 가장 우선을 두고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장한 신앙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건강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선교를 위한 바자회로 비용을 조달하고 국내외 선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선교지의 성장만큼이나 교회의 성장도 경험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쭉 해왔다면 그 신앙생활이 이제는 생활신앙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생활신앙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어떤 그 성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이 돼서 생활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이 성장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가서 보여줄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 아닌가. 지속적 선교를 통한 동반 성장과 영적 부흥을 실천해 나가는 영동교회. 선교의 지경을 넓히며 건강한 사역을 이어나가기 위한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미디어 선교가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에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미디어 사역의 구체적인 전략들을 논의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제3회 국제 기독교 방송 미디어 컨퍼런스인데요. 그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세대와의 소통과 교육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 기독교 미디어의 향후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3회 국제기독교 방송미디어 컨퍼런스인 ICMC 2019가 광림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CTS가 주최하고 한국교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관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교회 미디어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 미디어로 소통하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국내에 많은 미디어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서 영상, 음향, 또 조명, 또 교회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교회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국에서 모인 많은 미디어 사역자들이 교회 미디어 사역자로서의 정체성, 또 어떤 보람과 비전을 가지고 또 실제 교회로 돌아갔을 때 여기서 배우고 나눴던 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교회 사역에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회식에 이어 포비미디어 공동대표 마크책 목사의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울산 대형교회 미디어 디렉터 강성철 선교사 등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래 기독교 미디어의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잘 배워서 저희 기독교 대안학교에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은 미디어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미디어를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미디어를 대하는 가치관들을 잘 가르쳐서 앞으로 다음 세대 양육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실 처음 참석하는 건데 아이들을 위해서 미디어를 통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미디어 사역자들의 전문성을 높일 영상, 음향 장비에 대한 활용, 교회 무대 디자인 제작,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사역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선택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2층에서는 방송 장비, 컨텐츠, IT, 방송과 프로덕션 등 방송 미디어의 최신 동향과 트렌드를 소개하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엑스포도 진행했습니다. 탁월한 기독교 미디어 전문 사역자를 세워가기 위해 마련된 ICMC 2019 기독교 미디어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해외 선교사들의 원활한 사역을 위해 한글 교육기관 운영을 지원합니다. 협의회는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한글 학교와 한국문화원 등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주목받고 있다며 해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한글 교육기관이 세종학당재단이나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하는 한글 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기관 설립과 지원기관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정기관이 되는 데 필요한 제출 서류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규모 한글 학교가 생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증진센터가 탈북민들의 상황과 탈출 과정을 담은 영상 2편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인권증진센터가 공개한 영상 2편은 중국과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식통에게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했으며 영상에는 탈북민들의 실제 탈출 과정이 담겼습니다. 북한인권증진센터는 탈북민에 관한 관심과 탈북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인권증진센터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과 탈북민들의 실태를 알리는 영상을 만들어 공개할 방침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연세대학교가 내년부터 개설하는 온라인 인권 강좌에 난민과 젠더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과목 가운데 젠더는 필연적으로 동성애 등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명칭과 현상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사회적 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강의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신중하게 다뤄야 할 젠더와 난민 교육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규정하면서까지 교육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연세대가 하루아침에 기독교 정신에 금이 가는 학교가 된다는 것은 재학생과 동문, 기독교계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참다운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픈도어즈가 이집트 카이로 세인트 피터 교회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생존자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폭탄 테러 생존자인 사미아 토우피크 아와드의 남편 콸리니는 의사들은 테러로 얼굴의 절반을 잃은 사미아를 포기했을진 몰라도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미아는 병원은 이미 나를 사망자 목록에 올려두었지만 난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예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고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가해자를 원망하지 않는다며 가해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사도행전 선교회가 주관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가금식 기도 대성회가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 마련한 대성회에는 1,000명이 넘는 광주 전남 지역 성도가 참여해 사흘 동안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와 사도행전 선교회 조아브라함 목사, 광주 안디옥 교회 박영우 목사와 합동개혁 총회장인 박만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연세중앙교회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가금식 기도 대성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순천 동부교회가 창립 70주년 기념 해설이 있는 김자영 피아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순천 동부교회 이정환 목사는 70주년을 맞아 열린 음악회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창립 예배하고 기념 예배하고 홈커밍 데이, 그래서 한 40여 분 70년 역사 중에 함께했던 분들을 모시고 함께 축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눔의 집 무료 급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 이 일들은 이제 흘려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나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진행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악회에선 순천 동부교회 출신이자 웰슬리 챔버 플레이어스 아티스트 디렉터인 피아니스트 김자영의 연주와 CTS 전남방송 오카리나 앙상블, 소프라노 차유경 집사의 독창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949년 창립된 순천 동부교회는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74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가 인천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황규호 총회장은 안보의 위협과 주변국과의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말씀을 전한 증경총회장 전명구 감독은 나라가 어려울 때 말씀으로 무장해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역할이라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로 나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2부에서는 애국가를 제창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잔치가 마련됐습니다. 인천 쪽방 상담소는 인천 만석동 등 4개 지역구의 쪽방촌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4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삼계탕을 제공하고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여름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인천 해인교회에서 시작한 인천 쪽방 상담소는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방문 상담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 제주 청년연합수련회가 제주 영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살 길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위러브 팀의 찬양 집회를 시작으로 수지 선한 목자교회 강대영 목사의 특강과 나라와 민족, 제주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제주도에 있는 6개 교회가 연합해 참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특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기도하는 고넬료로부터 이방인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였다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규칙적으로 기도하였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에드윈 오라고 하는 분은 부흥운동의 대가로 오래전에 훌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강조한 것은 모든 부흥운동은 기도회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이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운동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59년에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전에는 몇 명이 모이지 않던 기도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회에서 회개와 기도로 시작되었는데 그 전에 먼저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한 불씨가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영적 부흥을 원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영적 부흥을 간절히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뉴스는 한국교회 동반 성장과 자립대상교회 활성화를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지원 방안에 대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낙도 선교를 이어오면서 목회 지원과 함께 교회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영동교회 이성봉 목사와 예장 통합 전문위원 강남 연동교회 홍정근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홍 목사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립대상교회를 많이 이제 지원을 해 오셨는데 자립대상교회 지원 현황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 통합교단의 통계를 좀 보면 100명 이하 출석하는 교회가 한 3분의 2가량 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자립 교회가 65%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든 교회를 다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1년 예산 4천만 원 이하로 해서 한 2,400개 정도의 교회를 매년 한 160에서 170억 정도 네. 지난 10년 동안 1,600~70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면서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한 600개 교회 정도가 자립하는 단계로 올라서는 성과도 있었는데 네. 여전히 이제 미자립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교회 재정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재정 지원만이 아니라 전인적이고 목회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예. 이제 네. 그런 반성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상당히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획일적이다. 그래서 뭔가 좀 다양한 교회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반성도 하고 네. 그리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지방교회가 함께 동반해서 성장하자 하는 그래서 이제 한 5년 전부터 교단 차원에서 동반 성장을 위해서 성장운동 지원 본부를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성보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낙도 선교를 해오고 계신데요. 영동교회가 어떻게 섬선교를 하게 되신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영동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저희 교회는 선교적인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장도 선교도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네. 처음에는 저희가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농어촌 교회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봉사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장도에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심각했죠. 장도섬이 꽤 큰 섬인데 지역 주민이 한 400명 정도가 살다가 200명 정도가 나가고 200명 정도 남아 있고요. 또 초등학교도 폐교가 되고 또 교회도 예전에는 40~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3분 정도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 이회성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5년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네. 교회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체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매년 가서 선교를 함으로써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 5년 동안 이렇게 이어오셨잖아요. 어떤 네네. 프로그램들로 좀 꾸며져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섬에 도착하면 먼저 가가호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다음에 교회로 그분들을 오시게 해서 거기에서 머리도 카트해드리고 네. 또 염색도 해드리고 그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또 퍼머도 하고 예. 또 그걸 위해서 교인들이 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봉사를 한 다음에 남자 성도들은 울타리를 쳐준다든지 펜스를 쳐준다든지 전기공사를 해준다든지 이런 봉사를 하고요. 올해 5년 차는 삼성의료원에 그 의료선교팀 9분 의사진들과 가서 저희가 의료선교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교인들이 작년까지 13분이 등록을 하셨고요. 예. 지금 올해 또 16분이 등록을 하셔서 지금 한 30분 정도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또 저희가 이뿐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서울로 와서 매번 전화로 안부도 묻고 또 교회도 나가시는지 확인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쭉 해오신 사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제일 궁금한 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함께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나타난 변화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인데요. 말씀해 주시죠. 5년째 가니까는 사실 처음에는 거기도 이제 봉사 오는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봉사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웃이 아닌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반겨주고요. 저희들이 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교를 마치고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같이 교류를 하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러던 와중에 그 섬에 계시는 한 가정에서 한 분이 큰 병에 걸려서 서울에 이제 병원에 오게 된다는 연락을 받고요. 저희 교회에서 봉고차로 역까지 나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접수도 해드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역까지 모셔드렸는데 그게 아마 섬에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섬 주민들이 이번에 가니까 정말 가족처럼 맞아주고
또 그렇게 완고하던 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등록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 30분 정도 등록을 하게 됐고 또 저희가 사실 5년 정도만 하기로 했는데 조금만 더 몇 년 더 하면 자체적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섬 전체가 복음화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교회에서는 몇 년 더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별히 이번 선교에 함께한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물론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중요하죠. 이 신앙생활이 생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교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생활 신앙으로 이어지는 그런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홍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별로 목회를 또 활성화해야 될 텐데 참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지역별로 목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국 교회는 그 전국 산지에 흩어져서 각 지역에 온몸으로 그 지역과 스킨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목회자들이 현재 있습니다. 예. 또 그분들이 한국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고 한국 교회 미래의 또한 소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영동교회 사례처럼 이례적으로 한두 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을 맺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목회적인 지원을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총회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지금 틀기 위해서 지역 목회자 간에 또 도시와 지방의 목회자 간에 목회적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걸 이제 금년 1년 동안 작년 말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목회 네트워크를 위한 영적 지도력 개발 세미나도 저희들이 하면서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역의 목회자들이 같이 연합해서 공동 주일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사례들도 강원도 행성에서도 좋은 사례도 있고 그런 각 지역의 특화된 또 특성화된 상황에 맞게 지역 목회자들이 연대를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목사님께서 평소에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동반 성장을 통해서 건강한 한국 교회를 이루기 위한 목사님의 제언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한국 사회가 팽창 사회에서 이제 수축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시대에서 이제는 수축 시대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다시 좀 이렇게 다시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할까요? 다시 건강한 교회로 바뀌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동반 성장이고 또 하나가 다양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또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또 신학생들에게 뭔가 이 시대에 맞는 좀 융복합적이고 창의적이고 이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교회와 제도의 기본 자립교회들이 서로 또 연대해서 서로 동반해서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격려해 준다면 한국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풍성한 교회 생태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 생태 운동이 좀 절실하다. 지금 너무 양극화되어 있고 획일화되어 있는 구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새로운 개척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개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사역도 개척을 하고 또 특화된 교회도 개척을 하고 그게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다면 멋진 생태계를 갖춘 자연이 되듯이 한국 교회가 멋진 모양을 가진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한번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성복 목사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도 선교를 또 5년 동안 해오시고, 근데 이제 장도 선교만 해도 사실 하실 일들이 많은데 또 그 선교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선교도 또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장도 선교 처음 때도 그랬듯이요. 어떤 큰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는 하지 않습니다. 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한 곳 한 곳 우리가 헌신하고 꾸준히 섬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장도 선교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은 병행해서 또 농어촌에도 저희가 내년부터 또 새로운 곳을 발굴해서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갈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예전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인도에 선교를 했었어요. 인도 지역에 지금 9개 지역에 저희가 땅을 사고 거기다 교회 건축을 해서 교회를 지금 9개를 지었거든요. 네. 그 일도 지금 매년 우리 성도들이 한 40-50명이 그 교회를 지역을 돌고 있고요. 또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계속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도 계속 이어서 갈 것이고요. 꾸준히 저희가 이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제 바람이 있다면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영동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교회로 바뀌는 것, 그런 것이 목회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 두 분 모두에게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생활신앙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사실 생활신앙은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생활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이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이어져서 선교와 또 봉사와 헌신이 함으로써 우리 가족이 변하고 또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변하는데 우리 교회가 주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홍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삶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걸 지금 한국교회에 소개하는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충성 봉사하며 믿음 좋다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충성 봉사의 자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직장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을 쓰거나 돈을 쓰거나 인간관계를 맺거나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속에 성경의 정신이 녹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생활신앙, 일상영성 그런 표현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의 정신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다면 그러면 아마 새로운 부흥의 토대가 그걸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같이 한번 힘을 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부흥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영동교회 이성복 목사, 강남 연동교회 홍정근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21일에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22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